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짓말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저 말에 불과한 거짓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요, 공공의 이익을 저해야 하는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 거짓말과 권력이 결탁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힘이 없는 사람의 거짓말은 그다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힘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을 진실로 관철시키려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누군가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독일 나치의 수장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의 거짓말에서 2차 대전이 시작되었고요. 또 거의 200년 동안 진행된 십자군 전쟁은 성지순례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늘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기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를 거의 혐오하다시피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상대 정당 의원들을 도청했는데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결국 탄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탄핵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도청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은폐하고 끝까지 부인했던 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사건은 지도자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짓과 결탁하다가 큰 위기에 빠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통치를 했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으며 당대와 후대에 이르기까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거짓과 결탁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범죄, 충신 우리아로부터 그의 아내 바세바를 뺏은 이 사건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시간적인 간격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생긴 아이가 이미 세상에 태어나 있는 상황이니까요. 성경은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아셨지만 그 즉시 다윗을 찾아가 죄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의 자발적인 회개를 기다리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년이 지나도 전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도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나무라는 그런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마치 제3자의 일처럼 한 사건을 가져가게 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재산도 많고 또 양도 많고, 그런데 이 손님이었다고 가난한 집에 이 정말 딸과 같이 기르는 그 양을 강탈해 그 양을 죽여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그 부자를 율법대로 처벌하라, 그 부자는 죽여야 한다, 또 강탈한 재산의 4배를 물어줘야 한다라고 분노에 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나단은 이 사건의 피의자는 다윗 자신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폭로 앞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1년 동안 죄를 감추기 바빴던 다윗은 끝까지 발뺌을 했을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변명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왕의 힘으로 이 사실을 은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의 안에 잃어버렸던 이 회개의 능력, 그 능력이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제가 1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다윗의 회개를 보고 용서하셨나요? 아닙니다. 나단은 다윗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십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나단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다윗이 사울과는 다르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니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고 교훈을 얻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아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윗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개할 줄 몰랐지만 그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말씀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용서를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회개는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죄가 사라지나요? 죽은 우리아가 다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회개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입니다. 앞서 저는 회개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어디로 갔을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데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핏값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값을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에게 취하셨습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죄 없는 다윗의 자식이 죽어야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죄 없는 이 아이에게 책임을 지우실까? 하나님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거짓과 결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셨고요.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요, 회개의 결과가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입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고발한 것처럼 성경은 지금 우리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 앞에 우리가 어찌 변명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발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거짓의 대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회개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인생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인생, 회개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죄성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배하셨던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명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미 용납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으며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달라고, 나에게 원수와 같은 그들, 나의 가족 또 혹은 그 누군가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